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하나의 홍요한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라서 은혜로운 시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받은 은혜 나누시는 귀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의 홍요한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셔야 했나, 왜 죽으셨나, 이 주제를 갖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돌아가셨을까요?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1도 없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보면은 교회들마다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놓고, 네? 십자가 첨탑이라고 하죠. 그걸 세워놓고, 아니면은 이제 유명한 뭐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녀요.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게 굉장히 혐오스러운 물건이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살고 계셨던 그 로마 시대에. 그래서 오죽하면은 너무 끔찍한 이제 처형 방법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조차 나중에는 이거를 없앴다고 그래요. 로마 시민권, 그러니까 로마 자기 국민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절대 허락하지도 않았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고, 책에 이제 그리고 다니고, 차에 붙이고 다니고.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십자가 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 십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신 그 사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는가 한번 함께 알아보고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7일 동안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제 마지막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 온 동산에 있는 모든 뭐 실과를 따먹어도 되지만 단 한 가지 선악과의 나무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이게 죽는다는 것이 우리 영적인 죽음인데 물론 이제 육체적인 죽음도 임했어요. 근데 그 죄를 통해서 아담의 후손들, 아담의 피를 타고 내려오는 그 후손들, 모든 후손들은 죄악 아래에 있게 됐어요. 죄악 아래, 그러니까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죄를 통하여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청산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죄라는 것을 얘기할 때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나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이제 윤리적으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좀 이제 higher standard 뭐라고요? 이제 일반인들보다는 이제 높은 단계에 있다. 나는 도덕적이다. 나는 굉장히 윤리적으로 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을 얘기할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죄를 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저주 아래 있게 되고 그 저주가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 가느냐?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아담의 육신의 자녀, 그 아담의 자녀인 사람들은 아직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 이 사단의 종이 돼서 정말 육신이 원하는 일만 하다가 그냥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왜 나왔죠? 그 도덕적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좋다, 그래 잘 지킨다, 다른 사람보다 나는 이제 높은 단계에 있어, 나는 잘 지켜라고 할지 몰라도 가만히 내 이제 자아를 살펴보면, 내 내면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죄인인 증거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왜요? 그 생각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내면한 이런 뭐 다툼과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가장 이상적인 도덕적인 그 칸트가 그랬잖아요. 가장 도덕적인 그 하열 단계 뭐예요? 뭐 서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다른 사람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야 된다고 칸트가 얘기했잖아요. 임마누엘 칸트, 네? 그 유명한 유럽의 철학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을 그런 선함이 없는 거예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 안에 그 죄악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반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이 죄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이게 딴 나라 얘기,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나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에 대한 얘기예요. 제 얘기에 홍유한 목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요? 이 죄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파괴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이 나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나를 어떻게 해요? 병들게 만들고, 이게 뭐 정신적인 병, 육체적인 병, 이제 우리 환경이 정말 메말라 황폐해지고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죄악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피폐하고 황폐하고,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삶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를 만들어내는 것을 제가 제 삶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이제 신방하면서 그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 죄악의 열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제 우리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님들을 만나면 제가 좀 한마디를 하고 싶어요. 왜 선악과를 드셨습니까?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죄가 가장 최악인 이런 결과를 일으키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킨단 말이에요. 어떻게 단절시켜요? 선악과의 우리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선악과의 본질은 뭐냐면은 영어에는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나요. The fruit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인가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꾀꼬리의 그 노랫소리는 아름답고
개구리의 그 울음은 좀 시끄럽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리는 건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은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선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냥 인간은 인간의 잣들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만들어 놓으신 그 법칙에 온전히 순응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이게 좀 더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것을 이제 판단하고 어떤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기준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선한 모습인데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바로 그 기준이 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할 때 그것이 옳은지 선한지 악한지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왕좌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왕좌에 우리가 앉으면 하나님은 어디 가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안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 그렇게 악한가? 죄악이 그렇게 끔찍한 결과를 우리 삶 가운데 초래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죄악을 어떻게 처리하냐?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성탄절에 보내주신 겁니다. 오늘이 바로 그 성탄절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Only and begotten Son, 유일한 그 하나뿐인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께 이 예수님이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이해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과 이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함께 하셨던 그런 존재예요. 영원한 영생전, 만세전,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런 관계, 그런 친밀함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우리 그 피조물, 인간을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왜요? 이 죄악을 정말 이 죄악을 다 청산하기 위해서. 영어에서는 뭐 redeem이라고 하죠. redeem. 그 대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대신 써요? 쓰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처리한다 이 말이에요. 대신 속한다 이 말, 속죄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이 죄악 가운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죄악 아래에 있으면은 먼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질병이 들고 질병이 든다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 찾아오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삶 가운데는 엉겅퀴와 가시와 정말 슬픔과 외로움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우리를 정말 이 처절한 삶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정말 우리를 이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이 사망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이 사단의 손아귀 안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제가 설교할 때 또 종종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 성탄절 하면은 이제 교회 앞에 이렇게 미니 부스를 만들어 놓잖아요. 동방 박사와 양치기와 요셉과 마리아와 동물들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거룩하게 이제 밝은 모습으로 이제 구유 안에 계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 로마 황제가 인구 총 집계를 하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도시로 베들렘 막 이렇게 다 있어요. 근데 그 방이 없어서 그 요셉과 마리아가 돌다가 찾은 곳이 바로 그 마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마구간이 얼마나 깨끗하면 깨끗하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집에서, 우리 할아버지 집에서 그 소 키우는 그 농장에 그 여물통을 봤어요. 그 여물통이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거기 떼껴가지고.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단 말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부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그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은 왜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체험하라고,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처절한 그 상황에서 우리를 대속하려고, 리디마하려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우리 팬시하게 그냥 우리 십자가에다가 이제 장식하라고, 이제 교회에다가 십자가 장식하고 교회 위에다가 십자가 장식하고 십자가를 걸고 다니라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실존적이고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한 줄로 잘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그 관계가 다시 정립되는 거예요. 다시 그 외교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두 나라가 싸우다가 이제 다 끊어졌어요. 외교 단결돼서 아무 광내도 없어요. 그런데 외교를 수교하면서 경제와 모든 그런 분야에서 교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다시 살아나서 모든 삶의 그 전반적인, 우리의 인생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과 나와 그 여러분의 그 관계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그 인물들을 보면은 모든 인물들마다 형통하게 됐어요. 그 형통한다는 게 꼭 세상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대명사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막 성희롱 당하고 별일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 범사에 잘 되는 것입니다. 네? 기복신앙이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형통한 것입니다. 어딜 가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어딜 가나 그 사람을 통해서 그가 있는 곳이 잘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너무 많은 일을 시켜요. 네,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야?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네? 찔리시고 찢기시고 모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네? 뭐예요? 온갖 수치가 모욕을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있는 그 영적인 질병, 우리의 마음의 질병,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치료함을 당하는 것입니다. 치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가 찔리면 너의 허물을 임함이요, 그가 상하면 너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평안을 입었느니라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에 벌써 예약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됐잖아요.
보라 그 우리의 죄악을 메고 가는 그 어린 양이로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도살을 당했다고 예언을 했잖아요. 그렇게 됐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됐는가라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그냥 우리 죽으셨구나라고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그곳에 어마어마한 그 대가를 치른, 그 값을 치른 그 영수증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무엇이냐면은 영수증입니다. 영수증.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치루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네. 왜냐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사실을 알기 전에, 예전에 이 깨닫기 전에, 훨씬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환상 중이라고 했나요? 하여튼간은 뭐 기도하는데 보여주시는 그 그림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냥 예수님께서 고상하게 다 이루었다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봤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처절하게, 아주 처절하게 절규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무게가 저에게는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네? 그곳에서 단순히 그 육체적인 그런 고난도 있었을 거예요. 예? 그 감정적인 그런 모욕감에서 오는 그 상처들도, 고통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그 죄값을 대신 치르는 그 고난, 고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인류가 지금 70억인데 지금까지 갔던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죄를 담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채찍을 맡고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채찍만 아니라 그 영적인 채찍을 다 맡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과 그 만세, 영세 전부터 영원히 함께 하셨던 존재, 하나님과 떨어졌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그 징계를 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좀 홀로 있었다는 거예요. 홀로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말 사망의 그 권세 아래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주의 권세 아래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단의 그 소나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셨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십자가를 메고 다니는 것, 교회당에 십자가 달려있는 것, 그것은 그 디자인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값을 치루었는가. 증거입니다. 증표입니다. 영수증이에요. 기억하세요. 십자가는 영수증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그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정말 징계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잘못하면 맞아야죠. 그러나 우리를 징계하려는 게 아니란 겁니다. 평안과 너를 정말 형통하게 하고 너를 정말 부유하게 하길 원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에요. 정말 그 아들 누구예요? 그 불효막심한 아들, 아버지 죽지로 않는데 유산 달라고 해서 간 그 아들 있잖아요.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가 매일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이 갔던 그 아들이 보여요. 어떻게 해요? 상고가 먼데, 그 거리가 먼데, long distance인데 아버지가 팔을 벌리고 달려가서 안아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은 한 해도 승리하시고, 저에게 연락 주세요. 이메일로 연락도 오고 전화로도 오고 하는데, 승리하셨다는 증거, 우리 승리자가 됩시다. 승리자의 반열에 함께 하시려면 승리하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승리 못하셨어도 필요하시다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제가 기도해드리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드리고 해석해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형통함이 임할 수 있도록,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여 마셔 이 시간에 아버지 하늘을 원하는 영혼을 아버지